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고 고백하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가이사랴에서도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탄한 인생길을 살 수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바울은 유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신학과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환난으로 인하여 낭망할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3장 1절에서 13절 이 짧은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3절, 4절, 9절에 나오죠. 이 비밀은 은혜의 경륜인데요. 이미 앞장에서 간단하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물론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가르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셨으나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고 또한 자기에게 알려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 비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 이것이 비밀이죠. 두 번째로 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2장 6절에도 한 지체라고 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특권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유대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0절의 비밀과 3장 6절의 비밀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비밀의 성취가 바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것, 즉 만물을 회복하실 것인데요. 이 만물의 회복, 만물의 통일의 출발점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고 재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회복 없이는 만물의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 우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고 깨닫고 계시는지요? 이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의 수혜자, 이 비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어 이 언약과 약속에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침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며 비전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 지체 삼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우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